로마서 8장 1절부터 17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하나님께서 너를 만났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제사하고 영을 전하는 이에게 율법으로 이루어지게 하시니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평화가 아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며 법을 죄를 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그들아 우리가 같이 자들에게 신에게 있어서 신께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니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의 친히 우리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시작. 자녀이면 또한 우사 곧 하나님의 우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우사니 우리가 또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오늘 말씀 나눌 제목은 육신의 사람 마귀의 자녀에서 영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 말씀을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냐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한테 복을 받기보다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마귀에게 속한 마귀의 종입니다. 우리가 육체로 세상을 사는 것 때문에 예수 믿을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세상 문제, 일생을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오히려 이 세상 육체가 사는 길에는 굉장한 걸림돌이 있습니다. 어제도 어떤 저하고 옛날에 한 몇 년 동안 같이 일했던 분을 만나고 왔는데 제가 그분을 볼 때 KS 마크라는 별명을 지어줬거든요. 아주 정확합니다. 그러더니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제가 딱 보니까 영적으로 상당한 수준에 올라가 있더라고요. 아무에게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사람을 볼 때 외모로 보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에서 중심을 보신다고 했어요.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떻게 사는지, 사람과의 관계 속, 또 부모 자식과의 관계 속, 친구의 관계 속, 회사에서 또 주종과의 그 관계 속에서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을 갖고 사는지를 하나님이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다 보고 계신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냐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주종관계, 부모자식관계, 친구관계, 모든 관계에서 정말로 정확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그를 보고 있다가 그에게 은혜를 주죠. 얼렁뚱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가 어렵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나와가지고 얻으려는 것은 세상 살아가는 돈 몇 푼을 얻으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예수와 연합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일생 동안 헌신합니다. 내가 잘못되는 것보다 자식이 잘못되는 것이 평생 그 사람에게 상처고 짐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책임지십니다. 그 사람은 자유한 겁니다. 절대로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불신앙이라는 것은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돼 있어요. 자기가 고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그것이 세상 가치로 크든지 세상 가치로 작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이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벗겨지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저와 여러분이 이루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세상 기준을 우리가 얻으려는 게 아닙니다. 육체의 사람의 기준은 세상 기준입니다. 이 세상에서 잘 되면 기분이 좋고 행복하고 평안합니다. 이 세상 일들이 무너지면 불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의 기준을 가지고 살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갖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나를 여는 핵심적인 그 말씀은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15절을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노스와는 종영을 받지 않으려고 양자형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제가 어제 대화하면서도 이 말씀이 이루어지길 강력하게 원한다고 제가 교제를 나누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기 부르짖는다는 이 소리는 헬라어로 크라조라는 단어고 영어로는 크라입니다. 막 물어제친다는 거예요. 소리 지른다는 거예요. 소리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이 아버지라는 소리가 아버지가 아닌 사람, 아들이 안 된 사람은 그 아버지를 향해서 이렇게 부르짖고 크라이하고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그러죠.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길 때 막 절규하면서도 아버지 그러죠. 소리친다고 해서 이 단어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아들이 되어야 이 단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단어가 이루어지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입니다. 오늘날 신학으로 성경을 가르쳐가지고 예수를 인정하고 그러면 당신은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이 당신 아버지고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나 그거는 생명이 없습니다. 부모자식 관계는 낳는 거지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나야 그게 자식이고 그 자식은 낳은 사람이 부모가 되는 것이지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육신에 속한 이 진노의 자녀, 마귀의 자녀를 돌이켜가지고 회개시켜서 하나님 편에서 물과 피와 성령으로 놔버리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고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돌이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절대로 자기 자신을 돌이키거나 십자가에 못 박을 수가 없어요. 이 소리로 들어서 들리는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보겠습니다. (14절) 1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 네 가지 밭의 비유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다른 거는 접근도 못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비유가 굉장히 중요한 비유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이 제자들한테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지만 저희에게는, 제자들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잠가져 있다 이거예요.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13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이르시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똑같이 공부를 해도요, 선생님이나 교수님들이 가르칩니다. 이 가르치는 사람이 어떤 핵심적인 그 가르침의 주제를 가지고 40명, 50명, 학원 같은 데는 저희들 옛날에 학원 다닐 때는 몇백 명 있었거든요. 그 소리는 듣는데 그 핵심을 못 잡아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 청각으로 글자를 듣는다고 해서 듣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허락한 자에게만 하나님이 빛을 통해서 그를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도 7개 교회가 나오는데 그거는 예수님 이후에 오순절 이후에 세워진 교회, 예수 재림 때까지의 모든 교회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7교회입니다. 거기에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이 소리가 안 들리면은요, 돌이켜지질 않았습니다. 돌이켜지질 않으면요, 하나님이 낳는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안 되면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버지 없는 고아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를 부를 수 없어요. 아버지 없는 사람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의 삶이 얼마나 고달픕니까? 아버지가 없으니까 자기가 다 책임져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항상 고민이 되고 고통스럽고 자기가 모든 문제를 다 짊어지고 사는 사람들은 아버지라 부르고 있지만 로마서 8장에서 말하는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니나 크라죠 이 소리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육신에 있는 거예요. 육신에 있어서 죄와 사망의 법에 갇혀가지고 종로로 타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의 자유를 접근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선택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저희 교회에 거듭날 수 있는 메시지를 지금 허락하셨어요. 이거는 거듭난 사람은 자기 뜻대로 살질 않습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그 진액을 빨아들여서 성령의 열매를 맺히게 되어 있어요. 육신에 속한 사람은 절대 성령의 열매를 맺힐 수가 없습니다. 육은 육이요, 영은 영입니다. 어제 제가 그분을 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은 정확하시다. 저렇게 반듯하게 사니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이분한테 은혜를 줘서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을 따라가게 하는구나.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데 당신처럼 편한 사람 보지를 못했다고. 자기 편하대요. 정말로 편하답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기 뜻대로 하려는 게 아니에요.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고 이거 하라면 하고 저거 하라면 하고 그것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이 증거를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을 보겠습니다. (38절) 39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14장입니다. 요한복음 8절부터 읽겠습니다. 11절까지 읽습니다. 8절부터 시작.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니 네가 나를 알지 못하였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성경의 핵심적인 주제는 다시 태어남입니다. 거듭남입니다. 새로 태어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한번 어머니 뱃속에서 육체를 갖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 육체를 따라 지금 살고 있고 육체가 사는 배경은 무대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육체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도 고기 잡으러 다니고 산에는 짐승 잡으러 다니고 이것이 발전하니까 땅을 이루어가지고 땅과 싸우는 게 경작이거든요. 경작이라는 그 단어 갖고 있는 게 땅하고 싸운다는 겁니다. 풀을 뽑아내고 거기다가 곡식을 심어서 그거를 몇 배로 부풀려가지고 먹고 사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돈으로 총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다 돈을 따라가 다니게 되어 있어요. 연예계에 가 있든 학술계에 가 있든 경제계에 가 있든 정치계에 가 있든 전부 다 돈을 따라다니게 돼 있어요. 그게 돈이 주인입니다.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 돈을 따라다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을 따라다니게 돼 있어요. 육체의 사람은 절대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을 따르지 않습니다. 돈을 따르게 돼 있어요. 육은 육이요, 영은 영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전부 다 돈을 따라다니게 돼 있어요. 이 사람들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아바 아버지라 막 크라이 부르짖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자십니다. 유일한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통제하십니다.
모든 것이 그분의 뜻대로 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육체가 있을 동안은 그분의 눈을 피해서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살 수 있겠지만 이 육체를 떠나서는 그분의 발 앞에 엎어진다고 했어요. 무서운 날이 온다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은 그 심판의 날로 급속하게 지금 진입하고 있다는 신호를 나팔을 지금 불어대고 있는데 노아 때처럼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무서운 분입니다. 그분은 봐주는 게 없어요. 누구만 봐주냐? 예수와 연합해서 거듭난 사람만 예수님이 다 지옥의 형벌을 십자가에서 다 사면해 줬기 때문에 그 공로로 다 봐주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 사랑이라고 합니다. 사랑 이전에 하나님은 무서운 분입니다. 진노하시는 분입니다. 죄가 눈금만큼만 있다고 그 죄 때문에 그 사람을 멸망시키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유일한 것은 예수와 연합해서 거듭나는 이 은혜밖에 없는 겁니다. 갈라디아 4장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 초동학문 아래 있어서 율법입니다. 초동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종노릇 하게 되어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5절, 6절, 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오사 아바 아버지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지 아니라. 5절에 성령이란다는 건 샀다는 겁니다. 값을 지불하고 하나님이 것으로 샀다는 거예요. 누구를 사냐면 이 땅에서도요 정말 사회적인 그 윤리나 도덕이나 이 법에 정확하게 사셔야 돼요. 그 부모 자식지간에도 도덕 윤리를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하나 이랬어요. 회사에서도 그렇고요. 친구들 기간에도 그렇고 정말 자기가 양심대로 정확하게 살려고 해야 돼요. 사람들은 그거를 가면을 써가지고 못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보는 거예요. 그게 기반이 돼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버린다 이거예요. 사서 하나님의 자녀 만드는 겁니다. 다시 태어나게 만드는 겁니다. 이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까지 나오는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아노덴입니다. 영어 단어 많이 들으셨죠? 본어게인, 다시 태어남. 육체로 낳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아노덴은 위에서 났다, 새로 나게 했다, 다시 태어나게 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낳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의 피로 사서 물과 성령으로 난 사람을 어떻게 세상이 그 사람을 건드릴 수 있겠냐 이거예요. 그러나 거듭나지 않은 상태는 아직 불완전한 거예요. 거듭나야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 하나님 아버지 이 소리를 부르고 싶지 않아요? 저는 그 마음이 요즘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고 있어요. 제가 하나님 아버지 소리를 안 했나요? 그러나 거듭난 자가 부르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그 소리와 아저씨인데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사람이 부르는 그 단어는 전혀 다릅니다. 거듭난 자만에게 허락되어져 있는 아바 아버지, 히브리어 아파, 헬라 파테르, 아바 아버지, 이 소리는 물과 피와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부를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권리가 주어진 사람이 하나님이 위에서 낳은 자, 새로 낳은 자, 물과 피와 성령으로 완전히 하나님이 사서 하나님이 낳은 자,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다. 이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임해 있고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 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샀고 그 사람을 자기 자녀 삼았다. 그래서 예수님도 히브리서 2장 10절 (10절)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 11절 12절 읽습니다. 시작. 만물이 일어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 많은 아들이 있고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의 선한다.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의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나,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예수죠. 복음이라는 것은 바울이 로마서 1장 3절 4절에 설명을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인데, 육체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독생자로 이 땅에 오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맏아들, 하나님의 맏아들로 부활하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낳은 아들이라는 것은 독생자로 오셔서 맏아들이 된 이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낳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이게 예수시고, 이제 이 예수와 함께 거룩함의 예수를 통하여 예수와 연합한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겁니다. 하나라는 겁니다. 근원이 하나라는 거예요. 예수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분이고, 맏아들이 독생자로 오셔서 맏아들로 낳으신 분이고 살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와 연합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물과 피와 성령으로 낳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이 복음의 위력은 이렇게 대단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근원에서 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다른 부족함이 있겠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고 해놔서 교회가 이 모양 이 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아닙니다. 지금요. 아버지라 부르고 있지만 완전히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아닌 상태예요. 그러니까 돈 아버지 쫓아다니죠. 세상 쫓아다니죠. 거기서 뭐 좀 얻을까 쫓아다니죠. 세상 사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아버지 된 사람은 돈 안 쫓아다닙니다. 물론 직장도 다녀요. 사업도 해요. 그러나 그 사람은 안테나가 돈에게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죠. 돈 안 쫓아다녀요. 돈 쫓아다니는 사람은 그 아버지가 위로 가면 성경에서 마귀라고 했어요. 이 사람은 심판받습니다. 여러분, 심판을 그냥 듣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무서워야 돼요. 일단은요. 옆집 아저씨처럼 그렇게 만만하게 보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정말 무서운 분입니다. 두려운 분입니다. 그 앞에 사시다고 떠도 바들바들 떤다고 그랬어요. 성경이 그랬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 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발 우리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모세를 통해서 좀 얘기해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무서운 분입니다. 인간은 속이고 사람은 속이고 부모는 속이고 선생님은 속여도 하나님은 못 속입니다. 백일하에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의 피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온 거예요. 그 앞에 정확하게 이 땅의 삶도 정확하게 살아야 되고 특별히 집안에서 살아야 돼요. 부모를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혜를 줄 수가 없어요. 여기 준성창, 이지, 경훈이, 은진이 절대 부모를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자기보다 아는 게 없고 똑똑하지 못하겠다서 부모를 홀대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은혜를 줄 수가 없다니까. 기도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 사람한테 하나님의 은혜가 오게 돼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거듭나게 한 하나님이 낳은 자가 되게 되면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는 특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구한테 가서 아버지라고 할 거예요? 나를 낳아준 내 엄마 아빠한테 가서 엄마 아빠 그러지, 옆집에 권력 있는 사람, 잘생긴 사람한테 가서 아바 아버지라면 미친놈이라고 그럽니다. 나가야 돼요. 그 아버지가 얼마나 사랑스럽고 그 엄마가 얼마나 사랑스럽냐 이거예요. 자기 눈 다 빼주고 자기 신장 이 기구를 다 빼줘도 부모는 할 수 있어요. 유일하게 세상도 아버지 한 분, 엄마 한 분이에요. 자식은 그 아버지를 부르고 그 어머니를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놀랄 때도 엄마! 그러잖아요. 그 엄마가 다른 엄마입니까? 꼬부랑 할머니 되었지만 개선은 흐리지만 기억력은 떨어지만 자기를 낳아준 엄마를 지금 부르고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는 절망입니다. 그 아버지가 돌아갈 때 절망이라 자기가 비빌 언덕이 무너진 거예요. 이제 자기가 다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인간의 절망은 영의 아버지가 사라진 거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분이 내 아버지가 아닌 거예요. 마귀에게 얽혀가지고 그에게 손발이 묶여서 끌려다니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나쁜 놈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죽이는 놈입니다. 마귀는 사망입니다. 그놈은 우리를 끌고 지옥 가려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 끌려가지고 지금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요? 저와 여러분은 지옥을 피할 수 없어요. 내 본질이 절대 지옥을 피할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 옛날에 웃기는 얘기로 검은 개꼬리, 흰 개꼬리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검은 개꼬리를 가진 이 검은 개가 딱 보니까 흰 개꼬리 가진 흰 개 그 꼬리가 너무나 탐스러워서 자기가 이 검은 개꼬리를 옛날에 불 때 가지고 밥에 먹을 때 재가 나오니까 재가 까먹거든요. 거기다가 3일 동안 넣어가지고 거꾸로 얘기합니다. 이 흰 개가 검은 개 꼬리 그거 보고 재에다가 흰 개 꼬리를 집어넣어가지고 3일 동안 하니까 검해졌죠. 재 묻으면 검해집니다. 그예요. 옷도요. 좋다고 나와가지고 돌아다니다가 온열 장마에 비를 한번 맞으니까 다 벗겨진 거예요. 흰 개는 흰 개입니다. 검은 개는 검은 개입니다. 영이 죽은 인간은 절대 천국 못 갑니다. 아무리 선행을 하고 산에 가가지고 이러고 수도를 하고 빨간 거 하얀 거 안 입고 중간 회색 입고 머리 박박 깎고 이래도요 그 사람은 아버지가 마귀예요. 육체의 사람이에요. 그걸 다듬는다 뿐이에요. 훈련시키고 연습시켜서 다듬는다 뿐이에요. 흰 개는 흰 개고 검은 개는 검은 개예요.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전부 다 진노의 자녀입니다. 나인이 마귀라니. 하나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낳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인데 뭐가 걱정이에요? 사람들이 별짓다 해도 하나님 뜻대로 다 되게 돼 있어요. 70억이 와서 아니옵시다 해도 하나님 뜻대로 되게 돼 있어요. 인간이 쌓은 이 모든 것이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이라고 했어요. 그 바벨탑 하나님이 와서 한 번에 무너뜨립니다. 인간이 지금 수천 년 쌓아올린 이 문화, 이 경제, 과학, 이 바벨탑이 코로나 그 머리카락에 1000분의 1 되는 그런 바이러스로 지금 다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흔들어 보세요. 지진 한번 해보세요. 살아남겠는가?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임을 우리가 확실히 인정하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만이 하나님이 주인임을 인정하고 그분 뜻대로 살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바 아버지 한번 하시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진짜로 불러야 돼요. 그거요. 로마서 8장을 잠깐 살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경이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성경을 얼마나 기가 막히게 써놓는가를 이렇게 보여줘야 돼요. 이게 회개라는 것은 로마서 8장 가기 전에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37절) 6절 37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뭐라고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에게 회개하라. 명령형입니다. 회개하라. 영어로 리펜트입니다. 회개하라.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이거 침례라는 것은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거예요.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3장 19절 같은 내용입니다. 2장 38절하고 3장 19절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리펜트입니다. 돌이켜. 이게 영어로 be converted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 편에서 돌이켜지게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는 하나님께로 이렇게 돌아가려고 세상을 향해 살던 육체를 향해 살던 이 삶을 자기가 이렇게 돌이킬 때,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할 때 어느 순간에 수동태로 하나님이 돌이켜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렇게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니. 이게 거듭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스케줄이거든요. 여러분, 성경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요셉이 자기 형들 10명한테 배신을 당합니다. 그래서 구덩이는 굉장히 깊어요. 일반 구덩이가 아닙니다. 거기 빠지면 못 나오는 구덩이에 형제들한테, 이복 형제들한테 모함을 당해서 거기에 빠쳐진 상태예요. 근데 죽이지 말고 저거 팔자 해서 미디안 장사한테, 그 미디안이라는 데서 이렇게 올라오면 상당히 오래전에 떠나야 돼요. 그러니까 이 형들이 요셉을 팔려는 생각을 갖기 전에 하나님은 미디안 장사를 그 과거에 떠나게 해서 딱 만나게 해가지고 거기서 팔리게 해요. 그래서 팔려가지고 이 애굽으로 들어갔는데 그 산 사람이 오늘로 얘기하면 국무장관, 국방부 장관한테 팔리게 해요. 거기서 정말 성실하게 종로를 세웠는데 그 보디발 아내한테 모함을 받고 또 옥에 들어가게 돼요. 궁중 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말도 안 되죠. 근데 이 궁중에 옥에 들어갔더니 거기에 청와대에 민정비서,
사회수석 이런 그런 비서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했지만 떡 만든 관원장하고 술 만든 관원장, 그러니까 임금이 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거기에다 독을 넣어가지고 임금을 독살하기 때문에 굉장히 자기의 측근들을 임명하는데 그 사람들을 거기다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가는 길이 요셉의 눈에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형들한테 모함당해가지고 팔려가지고 종이 되어가지고 거기서 충성을 했더니 또 모함당해가지고 이제 팔려가는 것보다 이제 감옥에 갇혀서 죽게 되는 상황인데 하나님은 그 이전에 이 바깥에서 모든 일을 다 만들어가지고 요셉이 애굽의 이집트의 국무총리로 올라가는 길을 요셉의 가는 길과 그 반대편의 라인을 똑같이 작동을 해가지고 만나게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사르밧이라는 것은 레바논입니다. 두루 시돈 그쪽이 레바논입니다. 이 엘리야가 이 유대 땅에서 떠날 때 떠나고 있어요. 상당히 오래전에 유대 땅에서 레바논, 두루와 시돈, 사르밧이라는 곳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가고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사르밧 과부는 3년 6개월 흉년을 맞이해서 음식이 다 떨어진 거예요. 기름도 없죠. 밀가루도 없죠. 그건 기름에다가 밀가루를 섞어가지고 이렇게 빵을 구워서 먹는 주식입니다. 그게 이제 다 떨어져서 이거를 마지막으로 먹고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할 때 그 이전에 이 타이밍을 맞춰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서 그거 나를 접대하라 하고서 그걸 순종했더니 그 집에 이 흉년이 끝나기까지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곳에 역사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는 길과 함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장해가지고 그게 딱 맞아 떨어지게 한다 이거예요. 이 로마서 8장을 제가 다시 읽어봤는데 정말 기가 막히게 바울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 성경이 쓰여지지 않으면 이런 말을 못하게 이렇게 썼더라고요. 오늘 본문을 한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수와 연합한 상태입니다. 하나님 예수와 같은 근원에서 난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런 상태입니다. 거룩하게 하는 자와 거룩함을 입은 자가 한 근원에서 났다고 했죠.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세상에서 예수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예수 안에 있는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예수 바깥에 있는 법은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이게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세상을 쫓지 않고 돈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에서 죄의 형벌이 끝나는 거죠.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육신을 쫓는 자는 세상을, 육신을 쫓는 자는 돈을,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기쁨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이거예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흰개는 흰개입니다. 검은개는 검은개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100%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크라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이 사람들은 육신의 정욕을 제어할 수가 있어요. 육신이 완전히 죽는 건 아닙니다. 성질이
순간순간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못된 성질이. 육신에 있지 않냐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다 같은 거예요. 그게 그 사람한테 지금 들어와 있지 않냐면 그 사람이 그 영으로 들어가 있지 않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라.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린 영은 성령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장, 8장 계속 성령으로 예수를 살렸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살리신 이가 하나님입니다. 살리신 이는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되. 12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지친 자를 육신에게 있어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 하나님이 나아야 돼.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 거듭나게 하시려고 예수를 우리 가운데 보내시고 그분을 죽이시고 살리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거듭나는 방법은 이 예수와 연합해야 됩니다. 이건 시공간을 초월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거룩하게 하신 자, 예수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가 한 근원에서 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절대 세상을 따르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새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려고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옷 잘 입은 사람을 보려고 나오셨습니까? 왕궁에 가보라고 그랬습니다.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약대 털옷을 입고 석청을 먹으며 회개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막 부르짖는, 울부짖으며 부르짖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에게나 허락되어진 말씀이 아니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빛으로 하나님 말씀이 들리게 하고 하나님 말씀이 보이게 하고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잘 사셔야 돼요. 세상에서도 정확하게 사셔야 돼요. 집안에서, 특별히 집안에서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도덕 윤리를 어긋나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건 기본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이 땅에서 손해가 나더라도 이 말씀을 순종하셔야 돼요. 그렇게 회개하는 자에게 어느 순간에 be converted, 하나님 편에서 그 사람을 돌이키게 만듭니다. 누가복음 22장 33절에도 베드로한테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고 했습니다. 거기도 수동태입니다. 우리가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낳는 겁니다. 절대적인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소망하며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입니다. 이 출애굽의 역사에 이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이 아주 클리어하게 정확하게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하나님 앞에서도 이루어지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아바 아버지라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하나님 자녀로 완전히 돌이켜질 수 있도록, 거듭날 수 있도록, 새로 태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에 주옵소서. 주여 인도하여